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바로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고 있는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흉년이 오게 된 원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일들에게는 또 다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 재수,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그거 뭐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난 참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야, 나는 우리 집은 참 재수가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은 운, 재수, 때로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팔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운과 재수와 팔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실력대로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분명히 또 다른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운, 재수, 팔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철학에서는, 철학이 한참 여러분 유행할 때는 이게 이데아 사상이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의 사상이 우리나라처럼 운, 재수, 팔자라고 생각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분명히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하고 준비했던 삶을 틀어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에 쓰신 성경이 바로 뭐냐면 이 이데아라는 철학이 가장 발전할 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운, 재수, 팔자를 운운할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신 성경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사적인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랑 조금 관점이 달라요. 개인적인, 요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교제와 개인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와 조금 다른 일들이 많이 써 있어요. 세 개의 복음서와 없는 관점으로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뭡니까? 짐승의 비유로 보면 독수리라고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의 여러분 문제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태초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만 사실상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창조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태초를 근본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 이 까만 이 볼펜을, 화이트 펜을 만든 것은 누군가가 우연으로, 재수로, 팔자가 있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볼펜을 만든 데는 만든 사용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겠지요. 사람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그냥 운 때문에, 재수 때문에, 귀신의 팔자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초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셨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은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 보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란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운이나 재수나 팔자에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존재,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간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종하기도 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당시에 운, 재수, 팔자가 우리 인생을 간섭하거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부각시킨 게 바로 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야, 요번에 운이 없어서 시험이 떨어지고 재수가 없어서 뭐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여러분 팔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어지는 일을 맡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잘 준비된 삶을 맡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누구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선하겠어요? 악하겠어요? 선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흉년을 그냥 단순히 3년 6개월의 가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 흉년 뒤에 있는 영적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배경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 재수, 팔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배경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뭐가 바뀌어 인생이 바뀐다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게 되는 데는요, 사실 우리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다 끝날 수가 많아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정말로 여러분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뀌려면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번에 여러분 요나서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 요나서를 이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4장까지 쭉 여러분 요나서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요나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짤막한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질 못해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보다 훨씬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오랫동안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배움보다 크신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영적인 배경. 우리가 어제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뭘 내고요?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요? 선을 내고. 이 마음이 어떻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선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악하고 선한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 속에 분명히 들어와서 역사하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청결하신 그분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흉년 뒤에도 그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영적인 배경들을 잘 찾아내야 되고 그 영적인 배경을 잘 정리될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이 새로운 환경이 열어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여러분 흉년은요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성경에 첫 번째는 진짜 땅에 있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들이 수고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수고한 대로 내가 애쓴 만큼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실력만큼 여러분 뭔가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뭔가 거둘 수가 없는 것을 흉년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의 흉년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땅에서의 흉년만큼이나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사람 관계 속에 흉년이 와요. 어디서 흉년이 온다고요? 관계 속에서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이 없음도 아니고 사실은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늘 갈등 속에 늘 불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교회를 와서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그게 흉년이에요. 흉년.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쓰시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사도 주고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도움도 여러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통로로 쓰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쉽게 일어나는 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로 여러분 삶이요 고달파요. 괴로워요. 그게 흉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문사가 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특출나게 많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서는요.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디서 좀 기도를 해야 기도한다 그랬냐면 삼각산에 가면 능력봉이라고 있어요. 능력봉. 그 능력봉에 올라가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해야 좀 영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오색골짜기. 설악산에 오색골짜기 하면 뭐 그 무당 신 받은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영적인 전쟁이 터져요. 그 무당들은요, 막 우리 저희 같은 막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침도 뱉고요, 돌도 막 던져요. 그래서 김장 비닐을 아시죠? 김장 비닐을 쓰고요, 침 맞을 각오를 하고요, 거기서 그걸 잡아보겠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래. 영적인 전쟁,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 앞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신받은 사람들 여러분 눈이 정말로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요 선한지 어제 식당 갔잖아요. 식당 가서 제가 강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식당 가서 이 집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누구 보면 아는지 알아요? 주방장 보면 알아요. 주방장이 얼굴이 둥글둥글한 게 생겼잖아요. 100% 맛있어요. 근데 주방장이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안나 많아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대전 쪽에 오면 거의 90%가 여기 지금 있는 곳에 숙소를 못 오고 있는데 거기 주방 그 중식당의 주방장이 굉장히 서글서글해요. 맛있다는 얘기 안 맛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맛있어요. 양장피는 최고인 것 같아 전국에서. 내가 안 먹어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일부러 찾아와서도 먹으니까 우리 사모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는데 제가 여러분 삼각산 거기서 한참 기도도 하고 거기 있는 지금은 집회를 안 해요. 이용숙 원장님이 했던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원장님이 이제는 너무 적어하셔서 이제는 기도원을 못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있었던 원목이 있어요. 원목. 그 기도원의 목사님. 그 원목이 저보다 3살이 형이에요. 3살이 형인데 저보다 아침, 점심, 저녁을 늘 같이 그 기도를 같이 먹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여러 번 갔더니 갑자기 나보러 친구할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마음의 감동이 친구했으면 좋겠대요. 나보다 3살 많은 형이 친구하자는데 내가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보다 동생이 친구하자 그러면 약간 고민해 보겠지만 3살 많은 형이 나보다 친구할래? 그래. 바로 거기서 그랬어요. 그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어. 왜 친구가 됐나라고. 근데 왜 나랑 친구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구하질 않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덧입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막 이 목사님은 이렇게 사진을 보거나 이름을 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가 왔는데 상담한다고 왔는데 기도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 보라고 내가 목양실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목양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김 목사 지금 누구누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그럼 뭐라 얘기해 주라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 앞에 기도했을 때 받았던 감동이야. 근데 나는 이걸 틀릴까 봐 말을 못했던 것뿐이지요. 근데 누가 확인을 해주니까 가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그렇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고요. 우리 지금 삶이 이렇고요. 지금 뭐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물어보고 그 친구는 목회만 하는 목사예요.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만 하고 있는 목사인데 저는 여러분 52주를 다 다니잖아요. 날마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쓰면 쓸수록 예민해지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누가 물어볼까요? 김 목사가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여러분 은혜도요. 뭘 통해서 열어주냐면 관계를 통해서 주더라고요. 관계.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말을 굉장히 더듬었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10분의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장 기름 부음이 강한, 가장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닮고 싶은 목사님 밑에 가서 사실은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안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할 자신은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잖아요. 처음 개척하려고 할 때 개척 자금을 저희 장모님이 또 옆 사람들이 모아서 3천만 원 가량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2년 동안 월세를 계약해서 들어가 있으면 2년 동안 3천만 원을 다 까먹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게 실력이 없으니까 누가 와서 앉아있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개로 그 당시 2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300만 원씩 5만 원짜리도 없을 때 만 원짜리를 묶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설교를 가장 잘하는 지금 분당에 있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시거든요. 그 목사님들 쫓아갔어요. 그 목사님을 쫓아갔던 이유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뉴스 앵커처럼 해. 지금도 딱 20분 설교를 하는데 너무 깊이가 있고 깔끔한 거예요. 또 그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애쓰고 다녔지요. 근데 기도할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목사님이 지금도 저를 간섭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때 여러분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 제가 심지어 여러분 누구까지 찾아갔냐면 조용기 목사님. 못 만나요. 2년 걸려 한 번 만나려면. 못 만나니까 여러분 아는 줄을 통해서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요. 막 비죽고 그 당번 그 순서 하나 빼가지고요. 순서가 있거든요. 만나려면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그 순분하고 내 거랑 바꾸고요. 사정사정해서 들어가서요.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신유은사. 그때부터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내려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나는 그 목사님의 어떤 모습이 멋있었냐면 안수하지 않아도 선포하는데 치료가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내게 그 많은 실력은 없고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가장 주시는 통로가 확실한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서 누구랑 막히면 사람과 막히면 어디서도 막힌다고요? 하늘에서도 막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묶어놓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묶는 거예요. 내가 안 묶여요. 누가 묶이냐면 제일 먼저 묶이는 게 자식이 묶여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안 묶이니까 이게 자식 문제인 줄 알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누가 묶어놓은 거냐면 내가 묶어놓은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땅에서 묶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 다음 주 추석이란다. 다음 주가 뭐죠? 설날이잖아. 설날도 집회를 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관계 때문에 그래.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야. 근데 올해 시간이 없다고 작년에 연락이 왔는데 올해 시간이 없다고. 왜냐면 제가 한 3월 달만 되면 내년에 다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 전화 끊다가 나 하나님께 고소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데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소한다는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묶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없지요.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과 좀 등지면 어때?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관계가 막히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여러분 누구와 관계가 막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막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할 때 회복해야 되는 치유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용서하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용서. 자 고린도후서 2장 9절 봅시다.
2장 9절. 자, 고린도 후서? 좀 전서인데. 고린도 후서 2장 9절. 자,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른 일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첫 번째예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뭐하면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누구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이 기근 속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경을 푸는 게 조금 다른 목사님들이랑 다른 관점에서 보는 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제가 볼 수 있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부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죽질 못한다는 거예요. 살 가망성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갔더니 의사한테도 물어봤더니 살 가망성은 아예 없대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아름답게 고통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근데 가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받았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원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용서였어요. 용서. 하나님은 땅에서 다 풀고 주 앞에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여러분 관계 속에서 묶여버리면,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앞길이 계속 맡기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에도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일들을요 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은 의식이 없어도 마지막에 다치는 게 어디예요? 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도 귀에 대고 용서하라고, 땅에서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중보했더니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편안하게 소천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땅에서 뭐하라 그러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다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못 받고요, 자녀의 앞길도 맡기고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관계 속에 막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가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 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가장 큰 연단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 인생을 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조금 살만해요. 그래도 버틸만해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기 가장 힘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못 다니잖아요.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흉년이요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거나 우리가 수고한 일들 속에 있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흉년인데, 또 한 가지의 흉년이 바로 뭐냐면요, 이제는 어떤 흉년이 오냐면 영적인 흉년이요. 무슨 흉년이요? 영적인 흉년이요. 영적인 흉년이란 건 바로 뭐냐면 더 이상 기도로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해요. 예배로 안 되는 얘기를 얘기해요. 아니 왜 예배로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예배를 드리죠? 아무 기대감도 없이. 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신뢰도 없이. 그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을 놓고 많이 기도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뭔 믿음이 떨어져요? 기도원 원장이. 아니 믿음이 많이 떨어졌대요. 아니 그래 무슨 믿음? 그랬더니 에? 그래요. 아니 무슨 믿음이 떨어졌냐고. 아니 믿음이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길래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기는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믿어요? 근데 믿음 무슨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믿음이 없어. 그 원장님이.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 기도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 난관에 부딪히면 뭐 하자 그래요? 기도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화가 나. 기도하자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흥회 다니잖아요. 기도시키면 화를 냅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아 누가 기도를 안 합니까? 또 그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를 하잖아요. 뭐가 막혀.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기도한다고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 또 그래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모인 거 아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하겠냐고. 그냥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조금 교회를 아는 거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흉년이 오잖아요. 영적인 흉년이 오면 사람과도 막혀요. 영적인 흉년이 오잖아요. 땅에서 묶여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부터 풀어주겠어요? 물질을 먼저 풀어주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겠어요? 영적인 걸 풀어주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영적인 게 해결돼야 나머지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년이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에 흉년이 와버리면? 영적인 흉년이 와버리면. 할렐루야.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 기도하는 걸 제일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답답하다는 거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는 거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는 거예요. 떡이 나오냐는 거예요.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죠. 밥은요? 나와요. 밥 주잖아요 교회에서. 아,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를 하는데 기대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기도해 주는 사람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 받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어. 해야 되는 사람이 기대감이 없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믿음. 할렐루야. 근데 이 흉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흉년되는 우리의 삶 뒤에는 그 뒤에 분명히 영적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경. 그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흉년이 길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첫 번째가 자 우리 16장 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자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들이 39명이 나와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그래서 써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39권.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솔로몬 이후로부터 나뉘어져서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정책을 얼마나 잘 피고 얼마나 똑똑한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평가를 누가 하시냐면 사람이 보기에 시대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끝나질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악했냐고 말하냐면 그가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악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냐를 여러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레위 지파의 타락.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타락이 성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타락은 바로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꾸 세상 이치를 따져요. 교회는 세상 이치가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모인 곳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허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허비라 그러잖아요. 이 돈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룟 유다를 뭐라고 했냐면 그 속에 도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더 좋은 일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보기엔 그 물질을 걷다 쏟아붓는 게 허비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를 따라가는 곳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속에 청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소견에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300명이 모이면 300명 다 옳은 얘기를 해요. 700명이 모이면 700명이 다 옳은 얘기를 해요. 이게 타락이라고요. 아멘. 어제 여러분 1시간 40분 동안 열렬히 들었잖아요. 목이 쉬도록. 그게 얼마나 성경의 큰 타락인지. 선악과를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늘 선과 악을 결정을 해요. 누가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합이 악했어요. 뭘 해서 악한 게 아니라 행위로 선악을 따졌다면 다윗은요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간음했잖아요. 살인교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계를 바라보고 때로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여러분 기도도 해보지 않은 채 그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주의 종을 비판한다는 것은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봤다면 뭐 할 줄 알았다고요? 기도할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영적이라고 말하고 청결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 허물을 보고 기도를 안 해요. 그 연약한 상황을 보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가장 큰 타락이에요. 아멘. 성도의 연약함을 봤어요. 그럼 기도할 줄 알았어요. 집사님이. 성도의 연약함을 봤어요. 그럼 권사님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성도의 연약함을 봤어요. 그럼 권사님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성도의 연약함을 봤어요. 그럼 장로님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러는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전도회가 모이든 여전도회가 모이든 여러분 청년회가 모이든 여러분 뭔가 여러분 트러블이 생기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방법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똑똑한 사람을 따라가다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전도도 여전도끼리 기도회 하지요?
뭐 씁쓸하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가 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하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모이는 거지. 남전대도 이러면 남전대끼리 기도하지요.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회의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아멘. 청년회도 기도하지요. 청년회 여러분 회의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모이는 거지. 기도해서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기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면 여러분 거기에 다 순복하고 가는 여러분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 할지 어제? 샬롬, 평화,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자,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여러분 이 어디지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너희 처음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처음 사랑이 꺼지신 것 같아요. 집사님 처음 사랑이 꺼지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으쌰 으쌰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왜냐하면 5절 봐봐. 2장 5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뭐를요? 이 사랑은요 마음이 아니라 처음 뭐라고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럼 처음 행위는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내가 우리 갈마감리교회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압니까?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누구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매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여러분 기도하기 바래요. 여긴 목장이에요? 목장이? 목장. 여러분 저희에게도 목장인데 목장을 하면 목장은 여러분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힘써서 목장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목원들끼리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는 금방 깨져요.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여러분 갈등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덮고 그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누가 부어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부어주셔야.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주셔야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목장과 교회에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갈마감령의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누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두 번째 기근의 원인이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들을 섬겨 예배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이 섬기고 있었던 신을 같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아합이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섞이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나일실과 겨실을 섞지 말고
여러분 말과 양을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이런 율례가 쫙 나와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은 딱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섞이는 게 싫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섞어도 웬만한 건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섞이면 나눌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피야. 피는 섞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한테 끌려갔을 때 아수르가 정책을 폈던 게 바로 뭐냐면 전부 혼혈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피의 정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개같이 여겼던 게 뭐냐면 피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피가 하나님의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그 이방인과의 결혼이 여러분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에게는 바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었어요. 정서.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바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게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있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늘 애굽 사람 밑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아주 해방을 외치고 즐겁게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일 저녁부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면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받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내가 주님만 섬기며 걸어가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줘서 다시 또 끌고 가요. 끌고 왔더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초입구에 민수기 21장에 또 그들이 원망을 해요. 근데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써요. 섞여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귀한 음식을요 뭐라고 여기게 만드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는 걸 하찮게 만들어요. 성도들이요 1년에 1독을 안 해요. 여러분 자꾸 저희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는요 1년에 2독을 안 하면 안수집사를 안 시켜요. 매년 성경을 안 읽으면요 결국 자기 오른속엔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1년에 1독을 안 하면 그게 크리스찬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덮어놓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중직도 되신 분들은요 최하 2, 3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소리가 안 나와요. 누구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소리가 나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그들이 또 원망하고 하나님은 만나밖에 안 주신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쳐요. 그리고 겨우겨우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여러분 종로로 타다가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면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따지면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 공부 잘하는지 안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 취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주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지. 그건 결국 믿지 않는 선생님한테 가서 학업을 배워야 되고, 결국 믿지 않는 사람 밑에 가서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장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질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절을 다닌다면 막 작정기도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를 막 사탄 취급하진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살면서 가끔 이 가나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밥 안 줘? 그 너 밤마다 그 교회 다니고 수요일마다 교회 다니고 새벽마다 교회 다니는 거 알겠는데 다녀. 근데 너희 하나님은 월세를 해결 안 해줘?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공과금 하나 해결해 준 적이 없어. 이해가 돼요? 그 점점 이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학생들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여기 예산만 내려가도요. 제가 다음 달에 예산 어떤 교회를 가는데요. 한 1000여 명 모여요. 거기는 여러분 이 서울에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전도사를 모셔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왜요? 신학생이 없어요. 그랬더니 배우려고 하질 않는데요. 전부 어디가 있냐면 알바 천국에 가 있어. 할렐루야. 주님과 천국에 갈 생각을 안 해. 알바 천국을 가. 김밥 천국을 가 있든가. 왜요? 기도로는 내 생활이 해결이 안 된대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그 꼴랑크가 얼마 안 되는 걸 받고 잔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서 눌려 살고 하느니 알바하면서 공부하겠대요. 그럼 그게 맞는 얘기 같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믿음은 평생 살면서요. 기도를 통하여 단돈 80만 원도 해결 못 받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공급을 못 받는다는 이중 구조가 생기는 거야. 바알 신앙이 바로 뭐냐면 생활은 생활,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니 생활은 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이 삶에 들어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따로 벌어진 게 바알 신앙이라고요. 멀쩡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바알을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돼요? 그럼 그게 이중인격 아닙니까? 그 여러분 이중구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삶을 해결 못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럼 왜 믿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을 왜 붙들고 이렇게 끙끙 매지요? 우리의 여러분 삶을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해소를 못해주는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끙끙대고 그분을 믿으려고 애를 쓰지요? 결국에는 성도들이요 영적인 흉년 안에 확 들어가요. 한 번도 기도해서 병이 치료된 적이 없어. 한 번도 기도해서 우리 앞길이 열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기도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이중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잡아봐요. 34절, 자 16장 34절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짐을 해요. 다시 여기다가 성읍이나 마을을 짓는 사람은 첫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둘째가 문짝을 열 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지금 뭘 지어놨어요? 성읍을 지어놨어요. 뭐가 쉬워지냐면 말씀이 쉬워져. 뭐가 쉬워진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없어. 말씀이 권위가 없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없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쉽게 여겨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늘 여러분 성도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근데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900m, 지금 말하면 2000규빗을 떨어지라 그래요. 스스로 그 간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여러분 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내신 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요. 그걸 사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뭐라 부르냐면 제단이라 불렀죠. 제단.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갈마 감리 제단 그래요.
제단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도살장. 성도는 교회를 죽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봐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죽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기도 못 피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죽었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여러분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사가 먼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 장로님이 먼저 됐다고요. 신앙의 순서대로.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데 교회에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요 막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씀이 쉬워요. 말씀대로 되어질 텐데 말씀이 쉬우니까 첫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쉽게 여기는 시대가 돼요. 자,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쉬워지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이 쉬워지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게 진짜 믿어질까요? 말씀이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엄청난 흉년 속에 믿음으로 안 된대요. 기도로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흉년 속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구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가 여러분 이 나라를 흉년에서 건지는데 방법이 뭐였지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기도로 안 된다 그러죠? 구약이라서요? 그럼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걸 회복시키려고 뭘 쌓아요? 제단이요. 말씀과 예배로 인생은 회복될 수 있어요. 엘리야만 특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 있대요. 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된다고 믿음으로 되는 것은 옛날 얘기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를 만나고, 할렐루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기근에서 시대를, 가정을 건져내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조심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도 여러분 기근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목장이 기근에서 나오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대가 여러분 기근에서 나오는 놀랍고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